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사순절 제5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라 하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키는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골고다의 십자가가 더욱 선명하게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흐르는 피로 저희들의 모든 죄가 날마다 깨끗하게 씻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결단하여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탐욕과 세상적인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거룩한 주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견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할 찬송가 151장입니다. 찬송가 1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회고조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너를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교독은 128번입니다.
교독은 128번 사순절 5분 말씀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찍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른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저는 항상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6장입니다. 찬송가 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경예수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복 주시는 거룩한 주일 온마음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저울질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릴 때 마음과 귀를 활짝 열고 성령 충만하여 말씀에 집중하며 은혜 받고 또 새로운 한 주를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죄 없으신 주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고난에 진심으로 동참하여 나를 새롭게 하는 시간, 변함없는 사랑인 십자가를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이 내가 받는 고난이 가장 무겁고 힘든 것 같지만 십자가의 고난에 내 고뇌를 대입하여 보아 주님의 은혜로 가벼워진 내 십자가를 감사하며 짊어지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온 나라가
정치, 경제, 애교, 산불 등으로 혼란스러운 날들을 근심하며 기도하며 보냈지만 주님의 은혜로 한꺼번에 정리해 주셨습니다. 나라가 속히 안정되어 갈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온 국민이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여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라고 봉산교회에게 명령하신 주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온 성도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말씀과 은혜가 풍성한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젊은 일꾼들의 활기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성세대들이 하나 되어 교회를 세워가며 미래가 소망이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국내의 선교지와 전도 사역을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하여 모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최선 다해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와 부활절을 준비하는데도 은혜와 감사로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목회와 가정을 축복하셔서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영적 권위로 건강한 믿음으로 인도하시며 목회가 행복하여 성도들이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광수 목사님의 목회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잘 살피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따라가는 크게 쓰임받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은혜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세상 근심 걱정 주께 맡기고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9쪽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8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하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프랑스에 오르세 미술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미술관으로 지어진 건물은 아니었습니다. 이 건물이 어떤 건지 잠깐 사진으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일반 미술관의 건물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어찌 보면은 기차역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철도역과 호텔을 위해서 1900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런 가운데 철도역의 영업이 중단된 이후에 이 프랑스에서 이 정부에서 이 건물을 철거할 것인지 아니면 보존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86년에 여기에 미술관을 개관하자라는 그 의견을 하여서 미술관으로 이 건물을 탈바꿈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세계 최대 규모의 인상주의와 탈인상주의 작품을 소장함으로 인하여서 프랑스의 대단히 유명한 명소가 되었으며 세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미술관이 되었습니다. 건물은 그렇게 변한 것은 없습니다. 건물을 보기에도 오래된 것처럼 미술관이 아닌 것처럼 그냥 하나의 역사와 같은 그런 철도역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그 유명한 미술 작품을 전시하게 되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가치 있는 건물로 변화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건물이 어떻습니까? 그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의 가치도 달라짐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는 얼마나 많이 주느냐보다 얼마나 많은 사랑을 담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은 내가 더 많이 주는 것보다는 내가 그 사랑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즉 많은 사랑을 담고 있어야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사랑을 베풀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도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고 가치를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도 우리 마음에 어떤 것으로 담겨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예수님이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건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즉 우리의 마음에 대한 청소로 생각한다면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진정으로 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으며 우리가 그것을 주님이 원하는 것을 담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도 달라지고 우리의 삶도 달라진다는 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보다 더 정결해지게 되기를 소망하며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을 담음으로 의미 있는 것을 담음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보시며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오늘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는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정말로 기쁨의 그 자리에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 성이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원수들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에워싸서 무너지게 될 것이며 그것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그 화려한 성전이 폐허가 될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유대인들에게 지리적인 중심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중심이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이 왜 이렇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며 폐허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외적인 모습만 화려였지 내적인 깨끗함이 사라졌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으로 인하여서 언제나 유대인들과 늘 함께 하신다는 증표로 삼으셨으며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오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히스기 왕 시대에 원수들에 의해서 포위되었을 때 그 성 안에 양식이 부족하여 비극적인 일까지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함락되지 않았고 오히려 원수들이 물러가며 승리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였습니다. 저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면 이 성은 함락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떤 원수도 물리칠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전이 있는 동안 우리는 패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함락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확신을 넘어서 착각에 빠지는, 즉 교만함으로 그들의 마음이 변질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들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저 건물만 있으면 괜찮다라고, 저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안전할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들 마음대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건축물만 있으면, 저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계 정세에 따라서 주변 강대국들의 그 우상들을 섬기며 제단까지 만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4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처소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은 더 이상 계시지 않고 사람들의 욕망과 탐욕만 가득합니다. 거짓만 가득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으로 가득한 장소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이 이러면 안 된다라고, 너희들 성전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서야 된다라고 외쳤지만 그들은 듣지 아니하고 거부하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 결과가 오늘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처럼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전에는 누구들로 가득합니까? 45절의 말씀에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소리로 가득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하며 예배드리는 소리가 가득해야 되는데 예배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오히려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소리로 가득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어떻게 하면 더 높일 수 있을까라고 노력하는 소리만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장사하는 자들로 가득 채워진 성전이 되고 말았음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아니라 내 물건이 더 좋다고 자랑하는 소리, 물건을 파는 사람들의 소리, 부끄러울 줄 모르면서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죄인들의 소리, 그 부정을 또한 인정하며 방관하는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로만 가득한 곳이 되고 만 것입니다.
진실이 있어야 될 곳에 진실이 없습니다. 정말 있어야 될 것이 없고 그림자만, 잘못된 것만, 부정한 것만, 거짓된 것만, 속임수만 가득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거짓된 위선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가득하고 있습니다. 겉은 화려합니다. 겉은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정도로 아름다운 성전의 건물이 있지만, 너무나 깨끗해 보이지만 그 속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책망하는 것처럼 강도의 소굴로 썩어져 있으며 죄로 가득하며 죄로 얼룩져 있는 더러운 곳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사람들이 보여지는 겉모습만 너무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겉은 화려하고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오히려 강도의 소굴처럼,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탐욕으로 가득하고 욕심으로 가득하고 자기의 이익을 더 앞세우는 이기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곳에 누가 오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오고 계십니다. 정말로 그 강도의 소굴이 된 그곳,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있어야 될 그곳에, 기도해야 될 그곳,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그곳에, 장사한 사람들이 가득한 그곳에 예수님이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실 뿐만 아니라 오늘 뭐하고 계십니까? 45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이 오염된 것을 불쌍히 여기며, 또한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며 다가오셔서 그 사람들을 내쫓고 있는 것입니다. 탐욕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욕망에 가득한 사람들을 쫓아내고 있으며, 이기심으로 가득한 자들을 쫓아내고 있으며, 또한 죄로 가득한 부정한 자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이 집은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언하시며 그것을 깨끗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우리에게도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도의 소굴처럼 더러워졌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너의 마음은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과 욕심, 자기만 추구하는 이기심으로 가득할 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며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 탐욕을 버리라고, 욕심을 버리라고, 이기심을 버리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진 것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서 깨끗하게 씻겨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25년도 사순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진 시간이라고 고백하며 지키고 있는데, 십자가에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묵상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한 마음이 날마다 청소되기를 소망하며, 자기중심의 이기심이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짐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강도의 소굴과 같이 더러워진 마음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으로 인하여서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책망이 아니라 칭찬을 들으며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끗해졌다면 그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상한 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상한 점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일반적으로 자신들이 장사하려고 준비한 것을 펼쳐놨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와서 그것을 엎어버리고 여기서 있으면 안 된다고 쫓아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며 손에 입은 것을 향하여서 배상하라고 하는 것이 마땅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오늘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서 그 자신들을 쫓아냅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물건을 파는 상을 엎고 또한 돈을 파는 모든 의자까지 엎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장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서 정말 그것에 돈을 바꾸며 재물을 팔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한순간에 예수님에 의해서 엎어지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분노하거나 예수님에게 왜 이러냐고 반항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해본 거 예수님 보상해달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화를 내며 쫓아내는 것을 마땅히 여기며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아무런 배상을 요구하지 않고 예수님을 말리지도 않고 항변하지도 않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들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거, 돈을 바꾸는 거, 또한 탐욕과 욕심을 부리는 모든 행동이 자신들 또한 스스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백성의 지도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나와서 우리가 허락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허락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그들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와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잘못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도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을 청소하십니다.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 보다 그들이 더 큰 잘못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깨끗해졌습니다. 청결해졌습니다.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그곳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회개해야 됐지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지? 무엇을 가지고 죽일까라고 방법을 찾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이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것으로 행동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잘못된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난처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고소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만 노력하였던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오늘 말씀에 더 넘어가서 이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단순하게 거부하고 예수님을 고소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까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탐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손해본 이익을 더 채우고자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깨끗해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8절입니다.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물론 그들이 사람들 때문에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백성들은 그들과 다르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선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마음이 깨끗해진 이후에 그들이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예수님 날마다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귀를 기울이며 듣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가 그 욕망이 떠난 자리에, 탐욕이 떠난 자리에, 이기심이 떠난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들이 행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지,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었지 하면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찾아오는 사람들 가운데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의 이익을 채우고자 이기심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탐욕과 욕망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마음이 깨끗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깨끗해진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채우지 못한다면 오늘 종교 지도자들처럼 더 탐욕적인 사람으로, 더 이기적인 사람으로, 더 욕망을 쫓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가르쳐 주는 것이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에 나오는 더러운 귀신에 관한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그 사람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청소가 되었습니다. 마음이 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러운 귀신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청소되고 수리된 곳에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이전보다 형편이 더 나빠졌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이 깨끗해졌는데 말씀으로 채우지 못하고 기도하며 성령으로 채우지 못하게 된다면 그 삶은 형편이 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탐욕적인 사람으로, 더 이기심으로 가득한 사람으로, 더 욕망을 쫓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그렇다면 지금 무엇으로 채워가고 계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탐욕으로, 여전히 욕망으로, 여전히 나 중심의 이기심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또한 주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또한 우리는 청소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거짓되고 헛된 것으로 채워간다면 우리의 삶은 더 하나님을 떠난 삶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깨끗해진 우리의 마음을 거짓되고 헛된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욕망과 탐욕으로 채워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처럼 섬김으로 채워나가고 주님처럼 겸손으로 채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한 이기심으로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베푸셨던 것처럼 사랑을 가득하여서 나눔을 통하여서 채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영으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기도하며 진리의 영으로 성령으로 날마다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으며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사순절을 날마다 말씀을 들음으로 마음을 채워가시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성령으로 체험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을 삶을 닮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세워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지만 자주 탐욕과 욕망에 빠져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의 이익을 얻고자 했던 이기심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온갖 부정한 것으로 더럽힐 때도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강도의 소굴이 된 그 성전을 보며 눈물 흘리실 뿐만 아니라 다가오셔서 청소하신 것처럼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욕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탐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기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나태와 허영과 게으름이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마음이 날마다 깨끗해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해서 친히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이 깨끗해짐을 통하여서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눈물 흘릴 더러워진 마음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깨끗해진 마음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채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날마다 기도함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더 욕망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을 실천하는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과 다른 깨끗한 삶을 유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결기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서 늘 성령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네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네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저희들을 붙잡아 다시 일으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곳이 아니라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날마다 은혜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것에도 두려워하는 저희들을 능력의 팔로 보호하여 주셔서 늘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풍성함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마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마시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지나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이런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심으로 인하여서 광야와 같은 이 시대에 저희들이 메말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하나님의 먹여주심과 입혀주심과 마시게 해주심으로 인하여서 거뜬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셔서 위로와 사랑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에서 수고하는 주의 자녀들의 손이 빈손이 아니라 가득 채워지는 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며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좌우 앞뒤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감리교에서 정한 감리교 선교 14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되었고 또한 감리교가 그 복음의 선교를 해서 140년이나 시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나아가고 있음에 감사하면서 또한 우리는 주님에 맡겨진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19일까지 진행되는데 여러분 함께 깨어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산불피해 지역 이재명 도끼 성금이 오늘 1층과 2층 헌금 그 탁자에 보시면 흰 봉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모아주시면 헌금해 주시면 감리교 본부로 보내어서 또한 이번에 피해를 입은 교회 또는 분들에게 또한 그것을 돕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분이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조금씩 모여서 우리가 할 때 그것이 더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 산불 피해 받으신 분들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초청 종교인 저녁 식사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동안 교회에 잘 나오지 못하신 분이나 또한 교회에 초대하고 싶지만 예배에 또 부담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식사 자리니까 교제하는 자리니까 여러분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러 갑니다. 우리 청장년 성교회와 남성교회 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 전도가 11일 금요일에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총여성교회 원래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봄신방이 8일 화요일부터 이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우리 진행되어지게 되는데 일지역 일속부터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다른 거 준비하지 마시고 기도로 준비하실 때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방대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대청소가 12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모여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셔서 우리 교회 봄을 맞이하여서 또한 손님 맞이를 위해서 또한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교회를 청소함으로 인하여서 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고 김선수 원로 집사님, 오미아 집사님의 모친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날 또한 갔다 오신 분들을 위해서도 감사하고 또한 우리 오미아 집사님 만나게 되면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모든 교회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시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스의 노래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축복하며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정의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이 당할 모든 시험과 환난을 몸소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세상을 향한 거룩한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주만 바라보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모든 믿는 자들을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욕망과 탐욕, 이기심으로 가득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깨끗하게 된 마음을 날마다 진리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으로 체험을 통하여서 이전과 달라진 구별된 삶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삶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지역과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